저는 오늘 복된 주일 아침 시간에 감동을 주는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한 거죠. 그리고 나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대로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자들, 그 장면, 또 주님의 명령을 들었던 그의 제자들 120명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그런 만찬 장소 2층 다락방에 올라가서 주님의 성령을 기다리는 그런 장면이 성경 오늘 본문과 또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의 모습과 그리고 마가 다락방을 제공했던 그 집 주인의 모습들, 이런 여러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감동을 줘야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켜야 이 땅 위에서도 성공하지 않습니까? 누가 성공하는가?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무엇보다 감동을 주는 이곳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헌신했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헌신했던 사람의 모습. 오늘 우리가 본문 1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있고 또 예저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쓰더라,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 머물렀던 이 다락방, 소위 말해서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러죠. 왜 그러냐? 그 집 주인의 아들의 이름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했던 거죠. 또 그리고 이곳은 아주 넓은 다락방이었습니다. 왜? 적어도 장정 120명이 머무를 정도의 다락방이니까 얼마나 넓었겠습니까? 그렇죠? 이 예수님 당시에 고대 팔레스타인에 보면 그들의 주택 구조가 1층에는 보통 창고나 짐승의 우리로 쓰고 짐승을 갖다 집어넣거나 또 거기에 창고로 쓰거나 1층을 보통 그렇게 쓰고 2층이 이제 주 거주지입니다. 그런데 이 집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여기 주인은 저 2층에 가장 자기들이 거주해야 되는 그런 거주 장소인 2층을 주님을 따르던 주의 제자들에게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은 큰 불편을 감수한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이 2층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이렇게 신문 받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목요일날 저녁 시간에 여기 바로 이 장소에서 저희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 120명을 또 여기서 머무르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본고지가 저 위쪽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예루살렘 쪽에는 그들이 연고지가 없습니다.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이 집에 계속 머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집 주인 부부가 이렇게 120명을 소중히 여겨서, 안 된다고 해도 되는데 주님은 몰라도 또 주님과 12제자라면 몰라도 즉 120명이잖아요. 내 집에 누가 몇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머물러도 대단히 불편합니다. 거기다가 많은 수가 들어와가지고
버글버글거리면서 여러 날 거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기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거하는데 그냥 거기에 있겠습니까? 그들이 먹을 음식을 제공해야죠. 또 잠자리 잘 살펴줘야죠.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 이 주인댁 부부는 예수님을 따르던 이 120명을 지극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주님을 소중히 여기니까 주님을 섬겼던 이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가정에 가장 소중한 그런 거처인 2층 다락방을 아낌없이 저들에게 내어주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이 집 여주인은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아빠는 아빠대로 일을 본다 할지라도 가정일은 다 부인이 다 하지 않습니까? 120명이 먹으려고 하는 음식 사대기도 보통 일이 아니고 또 그들이 먹을 물하며 이스라엘은 특별히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귀하잖아요. 그들이 먹을 물하며 또 그들의 여러분 잠자리를 챙겨주는 것 하며 전부 그 부인이 다 했을 거예요. 가반다.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당시의 최고의 권력기관이 사내들인 아닙니까? 사내들인의 수장이 대제사장 가야바인데 가야바의 집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과 50m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코앞에. 우리 총신대학원의 이문봉 교수님이 성서 지리를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지금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데 고소했던 기관이 바로 사내들인 기관인데 사내들인의 수장이었던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가 바로 코앞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 가야바는 대단히 악의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의도를 품고 있는데 이 당시의 최고의 그런 권력자가 악한 의도를 품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게 섬긴다는 게 보통 긴장되는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바로 대장 집 바로 코앞에 있는 데서. 그런데도 그 긴장과 마음의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그것을 감수를 하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감동이 안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사회가 가부장적 사회가 아닙니까? 남편의 권위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부인이 아무리 믿음으로 그렇게 섬기려고 한다 할지라도 남편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 부인이 자유롭게 이분들을 섬길 120명을 섬길 수 있도록 말 없이 남편이 허락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허락을 해 주었기 때문에 부인이 이렇게 자유롭게 120명을 섬길 수 있게 되어졌던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부의 이런 헌신, 성경에 많이 기록은 되어 있지 아니했지만 이 두 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성령의 위대한 강림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고 또 초대교회가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부의 귀한 헌신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인 마가를 하나님 크게 축복해 주셔서 초대 세계 선교에 그렇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과 인격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 아닙니까?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을 해서 남겨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태나 누가가 참고로 해서 요한이 참고로 해서 그 다음에 복음을 그렇게 추가하고 해서 기록해 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 참 감동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기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면 두 가지가 성지순례하는 분들의 눈길을 끕니다. 하나는 그 앞에 있는 감람나무 2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감람나무 2개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령의 임재. 왜? 이 감람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따가지고 그거를 빻아서 여러분 기름을 얻지 않습니까? 바로 감람 열매에서 얻는 그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마가다락방의 그 기둥에 새겨져 있는 새가 참 감동을 줍니다. 저 새가 펠리칸이라는 새인데, 펠리칸이라는 새는 새끼들을 위해서 먹이를 구하러 다니다가 먹이를 구하지 못하면 저 새가 자기의 가슴을 뜯어가지고 피를 쏟아서 새끼들한테 먹임으로 자기는 희생하고 새끼들을 살린다는 전설의 새입니다. 펠리칸. 이와 같은 펠리칸과 같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초대교회가 잉태될 수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안전하게 피신하면서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아우들로부터 해서 또 그 외에 120명이 다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거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 이외에는 다른 거 힘쓰지 않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누가 숙식을 여러 번 돌봐줬으면, 누가 그렇게 물을 제공을 해줬으면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하게 누가 보살펴줬습니까? 그러죠. 여기 있는 마가 다락방, 마가의 부모님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닙니까? 오늘도요, 교회가 참 여기저기에서 성도님들이 자기의 몸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그리고 시간을 드리고 은사를 드리고 재능을 들여서 헌신하고 수고해 주기 때문에 교회가 안정되게 그렇게 세워지고 성장하고 여러분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참 성도님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목사도 또 교우들도 함께 감동을 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전도사님하고 여기 예배 리허설 하면서 항상 제가 묻습니다. 이번 주는 노숙인 센터의 상황이 어떻게 했느냐 꼭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어제는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교우들도 정성껏 묵국을 끓여가지고 여러분 한 150명 이상 되는 분한테 묵국을 끓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조금 끓여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가 정성을 끓여서 이분들한테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한 분이 식사를 잘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접대하면서 안타까워서 왜 식사를 안 하시냐 그랬더니 식사를 개밥처럼 주니까 밥을 안 먹지 이러면서 큰 소리로 얘기를 하더래요. 개밥처럼 대접을 하니까, 개밥 주듯이 대접을 하니까 밥을 안 먹는다, 그런 얘기를 큰 소리로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전도사님도 그게 또 여러분들이 섬기고 정성껏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섬기는 분들이 상처를 받았을 거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여러분 아무리 글식자라도 이건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참 여러분 오전 10시부터 일찍 나가가지고 많은 분들이 무슨 돈 받고 하는 일 아니잖아요. 그러죠? 몸 들이고 시간 들여서 선물 포장하고 식사 준비하고 해서 전부 그분들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섬기고 접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아무리 걸식자라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평생 살았기 때문에 평생 걸식하면서 살아가는구나,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해야 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저기 수원 노숙인 센터도 지금 계속 여러분 진행되는 게 아닙니까? 거기에 매주마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수고할 때 그분들이 무슨 큰 세상적인 접대를 기대하고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단지 어려운 분들을 좀 더 섬기고 싶은 그런 정말 선한 중심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중심에서 들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역이 누군가가 말없이 배후에서 여러분 이름을 내지 아니하고 수고하며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나 지금에나 또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안정되게 세워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펼쳐지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본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감동을 주는 사람들의 모습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용서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러죠?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님들은 거기 다 모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인 것 아닙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모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120명 가운데 정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게 설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러죠? 그게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언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보통 골고다 언덕까지 지금은 우리 성지순례에 가보시면 일전에도 보셨습니다마는 옛날 고증을 거쳐서 빌라도의 뜰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말 그대로 언덕이죠. 언덕 올라가는 언덕인 거죠. 거기까지 1.2km 지금 이렇게 조성을 해놨죠. 고증을 거쳐서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뜰에서 언도를 받고 자기 십자가의 한쪽을 지시고 보통 가로 십자가를 하나 지는 거죠. 이게 보통 무게가 20kg에서 30kg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지고 1kg 이상을 예수님께서 반 죽을 만큼 채찍에 얻어맞고 올라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거기에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너무 힘드셔가지고 잠깐 멈추셨던 곳마다 이 기념적인 건물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예수님께서 멈추셨던 것이 14번 멈추셨다 그러죠. 그리고 3번 쓰러지셨고 그런데 첫 번째 쓰러졌던 곳이 5번째 멈추셨던 곳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쓰러지시고 난 다음에 로마 군병이 빨리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질 못하니까 채찍으로 계속 내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일어나질 못하시니까 곁에서 구경하고 있던 건장한 젊은 사람 하나를 강제로 잡아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데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인 거죠. 그러죠? 구레네, 아프리카 구레네에서 그 당시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가운데 6월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찾아온 거죠. 예루살렘으로.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는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강제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웠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강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시켰다 그 말이죠. 그러죠. 그렇다면 예수님 이 구레네 시몬이 강제로 정말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 그 십자가는 누가 져야 됩니까? 그렇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져야지. 왜 아무 연고 없는 아무 관계 없는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의 은혜를 받고 함께 3년을 지냈던 그의 제자들이 져야지. 그러죠.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그림자도 안 보였어요. 그림자도 비치지 않고 어디로 갔는지 가장 고난스러울 때,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제자들은 그 모습을 자체를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지우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더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때가 구레네 시몬의 인생의 여러분 전환점이 된 거죠. 이때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면서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순간에 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때 구레네 시몬이 거듭나게 되고 변을 갖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레네 시몬은 아들이 둘이 있었죠. 이 아들 둘이 초대교회에 아주 이름 있는 유명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로마서 16장에서 그 이후에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위로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6장을 쓰면서 심지어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나의 어머니라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기는 억지로 지었던 십자가였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영적 축복은 너무나도 컸어요.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파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이름 있는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그의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참 귀한 위로자가 돼서, 사도자 바울도 너무 힘들 때, 누군가의 품에 안겨서 좀 쉬고 위로받고 싶을 때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죠. 예. 오늘 또 여기 모인 장소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육신적으로 보면 남동생이 넷이고 여동생은 둘 이상이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전에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렇게 여러분 오히려 핍박까지 했던 가족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척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려라 그랬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는 소문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들 동생들도 동조를 하니까 똑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여러분 붙들러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주님의 육신의 가족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죠.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성경에 보면 그 집 주인 아들 마가도 부끄럽게는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잡히시려고 그럴 때 이 마가가 맨몸에다가, 더우니까 맨몸에다가 배 혼니부를 덮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잡을 때 곁에 있으니까 너도 예수님 제자지 하고 잡으려고 그러니까 혼니부를 덜쳐버리고 그리고선 누드로 도망갔다. 네, 저기 있죠.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리라. 왜 이걸 하니까 귀찮거든요. 도망가기가 얼마나 다급하고 놀랐는지 이걸 벗어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그렇게 도망을 갔다.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쓴 겁니까? 저 한 청년은 바로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그러죠.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걸 썼을 거예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예. 더군다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베드로, 베드로는 얘기할 게 없는 거죠. 저기 베드로, 처음에 베드로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얘기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결혼한 제자 아닙니까? 나이도 제일 많았고요. 또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라 해서 특별히 관리했습니다. 어디든지 가면 12제자 가운데 세 제자를 따로 또 구분해 가지고 늘 데리고 다니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죠. 그런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이 신문받고 멸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 앞에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송구스러운 거죠. 우리가 성경 여기 보는 대로 예수님께서 여기 처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숨어있는 제자들한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위로부터 약속하신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서도 갈릴리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갈릴리 호수에 다시 올라가 가지고 고기 잡지 않습니까?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괴감이 있고 너무 자책감이 크고 너무 주님 앞에 낙심이 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죄송하니까, 그러니까 갈릴리로 올라가서 내가 무슨 사도는 사도냐, 고기나 잡아먹고는 사는 어부가 내게는 제격이지 하고 올라간 것 아니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누구 앞에 지금 자기 자신을 내세워서 얘기할 만한 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의 말씀 보면 120명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가 펄떡 일어나 가지고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를 보선할 때 그가
여러분 사회를 보고 주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너무 부끄럽고, 마가도 볼 것 없이 부끄럽고, 베드로도 여러분 부끄럽고, 그런데 이 모든 제자들이 함께 한 자리에 함께 모여 있으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전념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를 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해 주었기 때문에 서로 한자리에 같이 모여 있을 수 있었던 것이고, 마음을 합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참 용서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을 줍니다. 감동을 줘요. 그러죠. 오늘 여러분 영상에 보셨죠? 자기 언니를 죽였던 그 장본인, 그 감독관이 눈앞에 있어서 용서를 빌 때, 그가 자기 육신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었지만 기도하여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선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용서를 받아줄 때, 그때 참 여러분 저 영상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지를 않습니까? 사람이 참 사과하는 거 어렵습니다. 용서를 비는 거 어렵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보 잘못했어. 얘들아 정말 이 아빠가 잘못했다. 용서 비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상처 입힐 때는 퍽퍽 입혀도 상대방한테 잘못했다고 깨닫고 나서 용서를 비는 건 진짜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용서를 비는 것도 힘들고 상대방의 용서를 깊이 이해를 하고 받아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여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아침 시간에 이렇게 함께 여러분 떳떳이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연약함, 우리들의 여러분 어리석음을 주님이 다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결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이 아침 시간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감동을 받는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인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번이 그 지난 10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10주년 되는 시간이죠. 그때 10주년 되었을 때 저희 교우 한 분이 안산에서 사업장 이 식당을 개업하셨기 때문에 제가 가서 예배를 인도하러 갔기 때문에 세월호 그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생생하게 그때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세월호 사건에서 자기의 큰딸, 고등학교 2학년 큰딸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번에 10주년을 맞이해서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책을 같이 준비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졌는데, 이 모임에 3개 모임이 있는데 그중 한 모임에 이분이 섬기고 있는 그런 준비위원장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분이 그 쭉 기사를 쓰면서 하는 말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안산에서 살면서 자기 딸과 함께 안산의 여러 곳에 많이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자기 딸 생각이 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죽은 딸에 대한 아픔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안산에서 시흥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아픈 모습을 보면서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여러분 이렇게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아픔을 10년째 이기고 있다고 그렇게 신문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이분이 쓴 기사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사는 게 더 힘들더라. 자기 딸이 죽은 것도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딸이 죄 없는 딸이 죽었을 때 여러 사람들의 허물 때문에 결국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미워하고 있었는데 누군가를 미워하며 사는 것은 더 힘들다고 그렇게 신문에다가 기고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용서해야죠. 쉽지 않습니다. 내 입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소망 되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용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건강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가 누구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죄가 그들에게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에서도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18장 35절에서 너희가 중심으로 타인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주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그렇게 암송했던 성구에서도 누가복음 17장 3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들어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러시죠. 여러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모른 체 하지 마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여기 그러잖아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죠.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잘못하고 찾아와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너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팍팍 상처와 아픔을 주고 난 다음에 싹 여러분 얼굴 돌리고 모른 체 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이거는 성도의 바른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죠. 누군가의 마음에 아픔을 줬으면 그러면 말로 상처를 줬으면 말로 그렇게 용서를 필요해야죠. 말로 회복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에 속건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속건제가 무엇입니까? 회복의 제사잖아요. 회복의 제사. 말로 상처를 줬으면 말로 회복을 해주고 물질로 상처를 줬으면 물질로 회복을 시켜주는 게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들이 참 감동을 준다. 120명이 다 주 앞에서 허물과 연약함이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먼저 토로하고 상대방을 용납하고 서로 하나가 될 때 그 모습이 참 감동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시죠? 그리고 오늘 이제 성경이 하나 더 말씀하는 것이 순종하는 자세죠. 순종하는 자세. 그렇습니다. 오늘 아시는 대로 여기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주님의 승천한 모습과 말씀을 들은 사람은 500여 형제 아닙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는 대로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그 중에 380명은 예루살렘에 머물지를 못하고 왜? 예루살렘에 머물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그 무서운 세력의 시시각각 그 창끝을 자기들 향해서 겨누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380명은 다 이리저리 흩어졌지만 마지막 120명은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순종했던 이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결국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여러분 이루어 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참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세요. 그러죠. 어려워도 순종하고 힘들어도 순종할 때 그것에 우리 하나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영육간에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할렐루야. 순종은 복하고 지킬 때 있습니다. 그러죠?
환경이 어렵고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낮추고 겸손히 낮추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때를 따라 땅에 비를 내리시되 적당히 비를 내리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통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들, 그러죠? 또 두 번째 어떤 사람들입니까? 용서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리.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리.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영원함을 서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여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감김없이 드리리.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